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월화수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요. 이번 수련회는 참 걱정과 염려로 시작한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요일까지 일기예보가 월화수가 폭우로 잡혀 있는 거예요. 전국적인 폭우. 지난주는, 지금으로 따지면 지지난주는 한 주간 너무 땡볕이었는데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장소가 충남 홍성 바닷가 바로 앞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함께 김민웅 목사님이 인도했던 찬양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찬양을 이번에 우리 수련회 주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하는데 총괄 진행을 맡은 목사님이 김소영 목사 찬양 한번 만들어봐 주제곡 그 한마디에 곡을 썼어요. 근데 제가 만들어 놓고도 별로 그렇게 좋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부르고 수련회 가서 검증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거예요. 김민웅 목사님. 아이들이 잘 따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수련회는 걱정으로 시작했는데요. 지난 주일 오후에 출발을 했거든요. 저하고 아내하고 먼저 수련회 선발대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출발할 때부터 참 사탄이 방해한다는 걸 느꼈어요. 교회에서 필요한 시스템과 장비를 우리 권태영 집사님이 교회차에 미리 좀 실어주셨습니다. 제가 미리 갖다 놓은 짐들이 있어서 집에 가서 짐을 옮기고 시작해요. 근데 교회차 시동을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놓고 시동을 걸어놨죠. 내비를 찍어보니까 차가 막혀서 3시간 20분 걸리는 거예요. 3시간 20분. 근데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출발을 해야 되겠다. 거리가 머니까. 가다 보면 또 막힐 텐데. 짐을 이렇게 옮겨 싣고 있는데 그렇더니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행자 보험을 들기로 했거든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그런데 김민 목사님이 주민번호가 잘못된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김민 목사님 주민번호 찍으면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온대요. 혹시 김민 목사님이 개명을 했냐? 아니면 주민번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꾸 알아보래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에어컨이 확 꺼졌어요. 차에. 에어컨 바람이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이 아예 꺼졌어요. 모터가 나간 거예요. 난리가 났죠. 무더운 여름에 3시간 20분을 가야 되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데 김민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주민번호를 다시 물어보고 있는데 짐은 또 옮겨 실어야 되고 그렇게 막 전화를 하면서 하다가 이거 옮겨 싣고 김민 목사님 확인해서 전화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원주에 있는 공업사들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근데 뭐 주일이니까 연대가 없지요. 한 7, 8곳 땐 전화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시작해서 그냥 출발을 했습니다. 아내하고 손선풍기 하나 들고 에어컨은 안 나오니까 창문 열고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지열이 올라오니까 에어컨이 없이 운전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물론 옛날에는 뭐 그렇게도 운전하고 다녔겠지만 이게 익숙해진 게 시원한 바람을 익숙했던 사람이 에어컨이 없이 운전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덥죠. 땀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불평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멘탈은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아니 왜 수련회 시작부터 갑자기 이럴까? 하다못해 이틀 전에만 에어컨이 망가졌어도 수리하고 갈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그리고 한 시간쯤 가다가 아차 주차장에 뭔가를 놓고 왔어요. 제일 중요한 이어 모니터 시스템을 놓고 왔어요. 가방 하나를. 그게 있어야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목이 안 쉬는데. 근데 분명히 차에 실었다 생각했는데 차에 없어요. 그러면 주차장 바닥에 놓고 왔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고 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죠. 목사님들이 출발 잘했는지 물어보고 이런 상황들을 설명했더니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사탄이 방해하는가 모르겠다. 저도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말은 나오는데 이게 마음을 안 그런 거예요. 더우니까. 땀 계속 나니까. 선풍기도 최대한 아내한테 돌리고 나는 괜찮아. 더위 많이 안 타라고 하면서 막 더운데 이러면서 가는데 여러분 일계보가 뭐였어요? 폭우였잖아요. 주일 저녁부터. 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위가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땡볕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고속도로도 달릴만 하더군요. 에어컨은 안 나오지만 끝까지 틀어놓고 바깥에 바람 해놓으니까 달릴 때는 바람이 나와요. 그래도 냉기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람이 너무 간사하죠. 하나님
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일기예보 때문에 짜증냈던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렇게 흐린 날씨라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평택제천고속도로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히니까 차가 안 나가요. 또 덥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는 또 왜 막히는 걸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는 뭔가 큰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홍성까지 3시간 20분에 걸려서 잘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성에 도착하니까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홍성에 도착해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가는 길이 안전했어요. 하늘 구름으로 햇빛만 막아주셔서 시원하게 갈 수 있었고요. 1시간 반은 더웠지만 1시간 반은 그래도 참을만 했더라. 여러분, 그렇게 도착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짐을 옮기고 그렇게 수련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불평과 짜증이 앞서곤 하죠.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난 참 미흡한 사람이구나. 난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 잠깐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는구나. 요나가 떠올랐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덩굴을 주셔서 그 밑에 쉴 때는 감사했다가 벌레들이 이걸 먹고서 땡볕이 비추니까 불평하잖아요. 제가 요난 거예요. 요 아주 못된 목은 요나. 그게 제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올 수 있었어요. 평생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은혜고 감사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수도 없이 무엇을 합니까? 불평과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홍성까지 가는 그 길에 그 에어컨인 저에게는 십자가였던 거예요. 주님이 보시려고 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떤 태도를 취하겠느냐. 저는 거기서 참 실망감을 안겨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반부터는 감사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편안함을 위해 종교를 택하지 않았다. 편안함을 원했다면 포도주 한 병이면 만족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팀 켈러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외가 아니라 필연이다. 우리가 예수를 더 닮아가는 과정의 일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 속에 참 많은 부분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나 짜증나고 답답하고 불평스럽지요. 더 즐기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음에 우리는 아쉬워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 어딘가에서 놀 수 있을 텐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캠핑도 갈 수 있을 텐데, 여행도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선행하고 그것을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졌는지, 그 구원으로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워졌는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부분에 제한이 걸린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 죽을 인생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강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들, 삶의 고난들,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해결 방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달려와 주시고, 주님은 거센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든든한 후원자가, 보호자가 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편 하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다 편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 편이 있으시죠? 남의 편 아닌데 그거. 제가 그 한자어를 찾아봤거든요. 남편이 한자어가 뭔지 아세요? 사내 남자에 편할 편자더라고요. 편한 남자예요. 너무 편한 남자니까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 자꾸 너무 편하게 대하고 너무 막 부려먹고 시켜먹으니까 남의 편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준 상 어떻습니까? 내 편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편한 남자라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남의 편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편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모두가 여러분 내 편이 하나씩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제 편이잖아요. 뭐 가끔, 아주 가끔 내 편 아닌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내 편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김민 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어깨 뽕이 들어가는 그런 한 주를 보냈어요. 김민 목사님 내 편이거든요. 여기 해수사모님만 아멘을 하네. 이번에 수련회 찬양팀으로 같이 합류했어요. 그런데 김민 목사님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그루터기 목회자에서 아이들 큐티를 이제 목사님들이 한 분씩 맡아야 되는데 한 조를 김민 목사님께서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김민 목사님 연락처만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김민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윤승재 목사님이. 혹시 큐티를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김민 목사님 뭐라 할게요? 네? 바로 네 했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지.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이야, 제가 어깨에 뽕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아, 목사님들이 전화 와서 김민 목사님은 담임 목사를 너무너무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 거기에 제가 어깨에 이렇게 잔뜩. 여러분, 꽃가옷도 김민 목사님 사준 거예요. 제 여름 양복 없다고. 오늘 처음 입었어요. 수련회 끝나고 오니까 딱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편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어깨 뽕 들어가고 행복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인 내 편은 늘 언제나 내 편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김민 목사님 예배 끝나면 용인 가요? 내 옆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용인 가는데 무슨 내 편이야. 바로 옆에 없는데. 물론 문제가 있으면 찾아와 주지만,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내 편인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가 있든 그곳에 함께 가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런 분이 내 편이면 누가 감히 덤빌 수 있겠습니까? 온 만물의 주니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감히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감히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네 편이 있었어요. 골리앗, 그만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골리앗이 자기네 편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골리앗이 우리 편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조차도 저 블레셋고 있는 저 골리앗을 어떻게 싸워 이길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사색이 되어서 절망 중에 있는데 작은 소년 다윗이 와서 제가 골리앗을 처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위엄을 믿고 있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의 편이 되어서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을 경험하게 될까요? 왜? 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나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나 자신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이 시작되는 곳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부주의, 내가 행한 것들이 결국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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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나에게 칼날을 겨누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내뱉었던 잘못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다시 나에게 비수가 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결정한 이 결정이 나의 문제가 되어서 나의 삶을 좀먹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시작에는 항상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를 아시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언자라는 말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고자 니느웨 성에 가서 네가 회개를 좀 선포해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삔또가 상했어요. 왜 하나님은 저 악한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할까? 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지요. 다시스로 떠나는 배에 올라타는 그 순간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한 그때 고난과 역경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다면 요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했던 위대한 사역자로, 위대한 예언자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지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할 때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알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게 싫어서. 그 결과 요나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은 같이 죽을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풍랑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풍랑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안 요나가 선장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해서 그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바다는 풍랑을 잠재웠습니다. 여러분, 풍랑의 원인은 요나였습니다.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풍랑이라는 고난과 역경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그때의 불순종에 참혹한 결과 물에 빠져 죽는 익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요. 물속에서의 죽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 편이셨어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셨지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고기 뱃속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소화돼서 위에게 소화돼서 녹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설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소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소화불량에 걸리게 하신 거잖아요. 체하게 하셨든지 체하고 소화불량 걸려 3일 만에 토해내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위액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요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다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다시 말해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피를 선택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의 편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요나 같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기도보다는 나의 결정, 나의 생각이 더 우선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될 사람에게 혹시 내 감정을 쏟아내고 상처를 주는 일이 없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같아서는 안 돼요. 그건 연기지요. 그건 가면을 쓴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과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을 기꺼이 사랑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심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편에 선 자를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연기하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모습들이 혹시 삶 속에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시기 위해서.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성경의 기록은 시편 44편 23절입니다. 오 주여 일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의 긴박한 간구가 느껴집니까? 주님 제발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는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편 44편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적들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택함받은 민족으로서의 이 도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핍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우리를 압제할 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시편을 인용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사역 속에서 경험해왔던 수많은 고난과 핍박,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영화는 17세기 일본 도쿠가와 막부하에 일본에서 발생한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 일본은요 이 기독교 그 당시는 천주교라고 말할게요. 천주교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천주교 신자들은 숨거나 배신하거나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으로 선교를 떠난 페레이라 신부가
실종이 된 거예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본국으로 포르투갈로 보고가 오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포르투갈의 젊은 신부인 로드리게스와 가르페가 자신들의 스승인 이 페레이라 신부, 이 사람이 페레이라인데 이 신부를 찾아서 생사를 파악하고 일본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 땅으로 떠납니다. 지구 반대편의 일본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웬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목 베어 죽고 참수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들이 자신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로드리게스 신부, 이 젊은 신부는 자신의 스승을 찾으러 오고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그곳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혼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그 영화의 사일런스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침묵.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여러분, 이 로드리게스는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밀고 하는 대신 붙잡힌 일본 성도들을 봅니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신도들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악명 높은 이노우의 영주에게 붙잡혀서 자신의 스승 페레이라가 연락이 두절된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배교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천주교도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길은 영주의 말을 듣는 것이다. 예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나무판을 밟고 지나가시오. 변질된 자신의 스승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로드리게스도 결국 배교를 택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왜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치하시는가에 대한 깊은 고뇌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17세기에 있었던 포르투갈 신부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인물들, 실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예수를 위해 목숨을 각오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목숨을 각오하니까 그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의 목숨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것처럼 자신도 핍박을 당하고 자신이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자신도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낸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니 이 정도의 고난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은 바울이 하는 일에 정말 침묵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난의 순간들을 계속 만나면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여행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심지어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 가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간질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질병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바울이 기도까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그래야 복음 전할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 이 정도면 침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더 단단한 믿음과 신앙으로 단련되는 그 과정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 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놔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부름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현실적 고난이 강하게 체감될 때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혼돈을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서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결국 하나님은 딛고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그루터기 목회자의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내 편이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 편이구나 강하게 느끼고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잠시 수련회에 대한 간증을 좀 하고 좀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련회는 떠나는 날부터 참 마음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에어컨은 안 나오지, 공업사는 문 연 데 없지, 선배 목사님은 전화하지, 김민 목사님 전화했더니 맞다고 하지, 개명한 적 없다고 하지, 실어야 될 짐은 많지, 더운데 출발했는데 짐 놓고 온 게 생각이 나지. 여러분, 불편한 마음으로 창문 열고 출발하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놓고 온 거 찾았어요. 네. 아내 차에 있었어요. 제가 꺼내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정신없어서. 그리고 주차장 바닥에 왔는 줄 알고 경비 아저씨를 전화해서 경비 아저씨 제발 좀 찾아주세요. 경비 아저씨 못 찾는 것 같아서 이광일 집사님한테 한번 우리 아파트에 한번 가서 좀 찾아봐 달라고 엄한 사람 고생만 시키고 결국은 찾았습니다. 돌아와서 찾은 걸로 알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셔서 시원하게 가게 하셨고요. 여러분, 모니터 시스템 찾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상 이슈예요. 3일 동안 폭우. 여러분, 수련회 아침에 이제 하루가 지나고 저는 하루가 지나고 목사님들 다 모였는데 이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비가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왜냐하면 둘째 날 오후에 바닷가에 가는 거거든요. 바다 왔으니까. 근데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일정을 취소해야 되느냐.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예배가 시작되고 저녁 집회 시작되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찬양도 안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 11시에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은 다시 모여서 회의합니다. 내일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른 것을 잡아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그 일정을 보면서도 일기예배를 보고 있는데 하루 종일 폭우예요. 그 새벽 1시까지 회의하는 동안도 계속 폭우예요. 일기예보가.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여러분, 웬걸요? 땡볕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비를. 아이들이 바닷가 가서 너무 즐겁게 신나게 놀고 왔어요. 아이들이 그날 저녁 때요, 얼마나 신나게 잘 놀고 왔는지 저녁 집회 때 더 풍성했어요.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오죽하면 목이 다 쉴 만큼 그렇게 찬양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둘째 날 밤에 또 회의 들어갑니다. 다음날 마지막 날에 아이들 또 야외 활동이 있거든요. 거기 아주 거대한 트램폴린을 너무나 잘 해놨어요. 아이들 놀 수 있도록. 그게 아이들에게 계획되어 있는데 또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그래서 기도하자. 근데 만약이라도 비가 오면 그것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만들자. 레크레이션을 하나 선정해놨어요.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웬걸요? 비가 안 와요. 일개보인 여전히 비예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일개보인 여전히 비인데 비가 안 와요. 아이들이 놀고 들어올 때까지 비가 안 와요. 심지어 우리가 정리하고 뒷정리하고 3시 반에 출발하는데 다 차에 타니까 그때부터 비가 또 쏟아져요. 차에 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둘째 날 아이들 바닷가 갔을 때 저는 어디 갈게요? 차 고치러 갔어요. 에어컨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원주 와야 되는데. 홍성에 있는 카센터를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뭐 모터하고 저항이 나갔는데 간단해요. 부품만 있으면. 근데 부품이 없대요. 홍성에는 부품이 없대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서산으로 가래요. 서산 르노코리아 서비스 센터를 가면 거기에서 해줄 거라는 거예요. 출발했습니다. 전화하면서 차 번호와 차 종류를 얘기하면서 가면서 전화했어요. 이게 부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다릴 수 없어요. 일단 갔어요. 가면서 태안 서비스 센터에 또 전화를 했어요. 부품이 혹시 있냐고. 도착했습니다. 서산에. 차를 등록을 시켰어요. 근데 부품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여기 없으면 어떡하지? 태안으로 또 가야 되나? 태안에 전화하는 것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30분, 40분 기다렸더니 기사님이 오셔서 부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리해도 되겠습니다. 태안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품이 없습니다라고. 수리를 1시간가량 수리를 하고 나서 딱 그 기사님이 좀 연세가 좀 지긋하신 기사님이 나오시면서 전국에서 딱 하나 있는 부품 지금 선생님이 타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리점 중에 그 뉴 SM5 에어컨 이 모터가 서산 지점에만 있었어요. 원주에서 고장났으면 못 고쳐요. 본사에다 주문하면 2주 걸린대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불평한 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고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참아주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느냐? 경험한 것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혹시 내가 문제를 만나서, 질병을 만나서 회복되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자꾸만 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이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 찾아올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도 고난 많이 경험해요. 저는 참 왜 이렇게 육체적 고난만 오죠? 어제 전동 카트 계단 운반기 고장나서 또 춘천 갔다 왔거든요. 무거워요. 트렁크에, 교회차가 이제 조그만하니까 트렁크에 간신히 접어서 실었는데 이 무거운데 혼자 꺼내다 보니까 꺼내다 다리 또 때렸어요. 쭉 뺏겨지더라고, 살이. 순간 욱 하는 마음이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에이, 뭐 살짝 까졌는데 뭐 더 이상 불평하면 혼날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했던 아이들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섭리를 경험했어요. 아이들의 변화는 찬양과 기도만 봐도 확연하게 달라졌거든요. 첫째 날 저녁 시간과 둘째 날 저녁 시간이 너무나 달라요. 아이들이 변화된 게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요. 간구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섭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라서예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행복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기뻐요. 나는 그리스도라서 너무 날마다 즐거워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이번 수련회의 리뷰 영상과 함께 아이들이 직접 만든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한 쇼츠 영상들까지 담았는데요. 좀 시간은 한 8분 정도 되지만 여러분, 이번 수련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 지금 영광 올리는 거. 지금 이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 맨날 미래에 있어. 뭐 미래에 영광 올릴 거야, 미래에 기쁨 드릴 거야. 아니에요.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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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찾아오실 때에 이름 들리는 자만이 잔치자를 들어가네.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전심으로 주께 경배.
몇 번째 레슨? 아침 일어나기. 이제 두 번째 레슨. 내일 기도하기. 세 번째 레슨. 다윗처럼 좀 더 강해져야 해. 은혜 받을 수 있게.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설교 vs 3시간 기도. 3시간 기도. 밤마다 악몽 꾸면서 물건 던지는 사울 vs 아침마다 2시간씩 꿈 내용 들려주는 요셉. 물놀이 할 때 물 위를 가르는 모세 vs 물 위를 걷는 베드로. 물 위를 가는 베드로. 믿음으로 홍해 건너기 vs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기. 홍해 건너. 수련회 기간 동안 2박 3일 못 씻기 vs 2박 3일 동안 핸드폰 압수. 더 크리스천 vs 어 크리스천. 더 크리스천. 대표 율동 vs 대표 기도. 율동. 모세 따라 광야 40년 vs 가을 따라 1, 2, 3차 전도 여행. 광야 40년. 몇 장 읽을 거야? 한 장이요. 오늘 전도 몇 명 할 거야? 오늘 기도 얼마나 드릴 거야? 안 할 거예요. 아멘. 은혜 얼마나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은혜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이번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까 은혜 받을 거야 걔가 이제 초등학교 1 제일 막내, 그리고 로아가 2학년으로 바로 위였고요. 그리고 청년까지 27살 청년까지 이렇게 동참해서 이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수련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41명, 그리고 목사님들 9명, 그리고 사모님들과 또 식사봉사해 준 분들까지 해서 대략 70여 명이 함께 수련에 참여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였고요. 아이들이 쇼츠 영상을 만든 것은 첫날 미션으로 주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모습들을 만들어서 한번 대회를 하자 해서 아이들이 한 거고요. 우리 사진들을 보면 아이리가 계속 뭔 카드 하나 들고 있는데 저게 뭐길래 저렇게 들고 있나 하죠. 우승한 팀에 CU 카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승한 팀이었어요, 우리 아이리가. 그래서 그걸로 아이들 뭐 교통카드도 쓰고 CU에서 뭐 사 먹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아까도 간증했지만 날씨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위해 일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는 삶이 되어지는 사람에게는요, 그 삶에 늘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되는 게 없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기도가 내 만족으로 마무리되는 기도인 때가 있어요. 나는 매일매일 기도는 하고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혹시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닙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바리새인들은요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은요 시간 맞춰서 동쪽을 향해서 절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더 깊은 신뢰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배대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시작되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또 매일 반복되는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섭리를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품으시고 더 깊은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섭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